예, 그건 또 이제 우리 진도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0장 사도 바오로의 서간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이제 우리는 9과를 다 마치고 이제 10과 사도 바오로의 서간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개요 부분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실 뭐 지난 시간에도 서간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9장은 좀 사도 바오로 그 사람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다라면은 이제 이번 10장에서는 서간들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시간에까지 했던 믿음을 통한 의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리피서, 갈라티아서, 로마서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번 10장에서는 사도 바오로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그러니까 바오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식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전을 이루어 나갔는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콜로새서간하고 에페소서간을 중심으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바오로 인식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제 서간들을 쓴 게 그냥 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쫙 써가지고 이렇게 막 보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책에서는 한 15년이라는 기간에 걸쳐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작성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바오로 사도가 뭔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시작은 다마스쿠스 사건이죠. 다마스쿠스 사건은 대략 이제 한 기원 후 34년 혹은 35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이때부터 뭐 바로 뭐 편지 쓰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한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어디서 지내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니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 쓴 것 중에 상당히 후기로 보이는 그 필레몬서가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좀 이제 특정 연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한 62년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오로 사도가 순교한 것이 이제 64년이나 또는 65년이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요만큼 한 15년간이 편지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했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생애를 줄 것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15년 또 더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바오로 사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좀 더 편집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기간 15년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뭐 바오로 사도의 사상이 내내 변함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좀 똑같은 내용들을 써서 보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오로에게 있어서 어떤 좀 사상의 변화 또는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한 요인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기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살아있는 그 세대 안에서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이 둘러싸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것을 목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점점 이제 이게 미뤄집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자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재림 때 재림을 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가 실화에 나오죠. 예,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된 우리 산이들과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이게 휴거죠. 네? 들려 올라가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써먹는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그 금방 오리라고, 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보낸 서간의 이 내용만을 놓고 보면은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음에 곧이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상황을 참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종료되고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분께서 오시지 않았고 또 종말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2000년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제 비록 한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갖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그분의 임박한 재림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오로 사도 역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재정립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불려가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종말이라던가 이런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은 뭔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재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금방 올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던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이사리아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지내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종종 감옥에 갇히긴 하는데 보통 잠깐 갇혔다가 뭐 지진이 일어나든 뭐 천사가 열어주든 해가지고 금방 나오는데, 이때는 되게 오래 감옥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고 로마를 향해 떠나는 시기, 그 사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카이사리아에 구금된 기간은 다른 어떤 때보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입니다. 한 2년을 갇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방치되어 거의 뭐 총독 바뀌는 사이에서 이제 좀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됐던 건데, 어쨌든 이때는 그동안 뭐 그 감옥 생활을 이렇게 해야만 했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감옥에서 수감자의 인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죠. 그래도 뭐 로마 시민권자다 보니까 그냥 식민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조금 낫기는 했겠지만은 여전히 그 옛날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았죠. 그동안 아주 강제로 잘 생각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되게 열심히 일했던 바오로에게 있어가지고 이제 꼼짝 마라 하고 묶어놓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자신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시간들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고 새로운 모습으로 자신을 정립해 나갈 수 있었던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통제된 삶을 내적인 자신 혁신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그 바오로야말로 참 역설적인 삶을 살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감탄사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 어쨌든 이 시기를 해서 이제 카이사리아의 감옥에서 썼던 옥중서관이라고 불리는 것은 서관들의 것들을 서관들의 어떤 그 시대를 나눠 볼 때도 이 옥중서관이라 부르는 콜로세서, 에페소서, 필레몬서의 어조는 이제 다른 서관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예, 특히 뭐 더 뒤에 뭐 바오로의 제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으로 간주되는 티모테오 서나 티토서 같은 그런 서관들하고 확실히 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오로 사도에게 좀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은 콜로세 교회가 직면했던 위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시아에 위치한 콜로세 교회는 바오로의 동료인 에파프라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콜로세서 1장 7절과 4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의 신자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중에 너무나도 빨리 자신이 갖게 된 그리스도교적인 믿음의 본질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런 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리스도교 믿음을 세상에 관한 복잡한 사상과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로 간주되는 천상 세력들과 통합시키는 움직임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하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게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역시 이들이 주장하는 신비스러운 존재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성격도 무시되거나 간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바오로는 콜로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왜곡된 사상과 흐름 때문에 이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바오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예,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래도 다른 일을 안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계속 콜로세 교회에 대한 야기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돌이켜보면서 심사숙고할 그런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는 이 기회를 자신이 이미 깨달아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숙고하고 묵상한 후에 나오는 바오로의 내용에 바오로는 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신적 존재요, 세상의 창조주요, 모든 천상적인 세력들 위에 계시고 적대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일궈내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 기회에 우주와 교회의 한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명제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정리된 생각들을 콜로세 서간과 에페소 서간 그리고 필레몬 서간을 통해서 표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이제 우주론적 차원으로 이제 더 뭔가 이렇게 어떤 뭐 스케일이 커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오로 사도 안에서도 그리스도는 저 우주론적 차원에서 숙고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들의 노화 현상입니다.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충실한 모습을 보여드리며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매 순간 되묻고 돌이켜보고 반성해야만 했습니다. 신생교회 공동체들이 안고 있던 문제와 복음을 받아들인 직후부터 이미 믿음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갔던 15년 내지 20년 된 교회 공동체들이 안고 있던 문제가 결코 같을 수가 없었죠. 지금도 뭐 본당들마다 보면은 이제 좀 얼마 안 된 본당들과 오래된 본당들의 그리고 또 본당이 있는 지역의 특성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다 달라요. 예, 저희 신부들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요 동네 분위기는 이렇고 저 동네 분위기는 이렇고 여기는 몇십 년 된 공동체고 여기는 뭐 십몇 년 된 공동체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또 다 어떤 차이들이 이렇게 납니다. 뭐 지금도 그런데 뭐 이게 그 전에도 더 마찬가지였겠죠. 네, 그래서 더 오래된 곳들 좀 이제 구조가 잡혀가는 곳들 안에서는 그것이
그런 구조들을 이제 잘 조직된 그런 형태들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목서간이라고 부르는 티토서, 티모테오서들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조직과 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목서간들은 다른 서간들에 하기 비해서 좀 이제 개성적인 뭐 특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막 뒤에 자세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한 바오로 사도 역시 이제 그 젊은이던 그 시절에 비해서 늙은이라고 나중에 표현할 때까지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인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거죠. 네. 예. 저도 20대 때의 저와 지금 이제 40대 때에 들어선 저는 다릅니다. 확실히 그렇죠. 네. 그렇죠. 다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을 배우게 되고 더 성숙해 가는 거죠. 거기서 거꾸로 애가 되어 간다라면 그 사람은 좀 잘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바오로 사도 역시 그 젊고 어떤 열정에 가득 차 있던 그 시절과 물론 그 열정을 계속 끝까지 달릴 길을 다 달려가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때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의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그 다르게 됩니다.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던 길에서 만난 그리스도와 인생의 환혼기에서 또 옥에 거쳐 시련을 겪게 될 때 희망의 보루로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바오로가 동일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야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같은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지만은 바오로가 인격적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해가면서 느끼고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요인들 덕분에 바오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을 보다 심도 있게 숙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오로의 경우에는 주변 상황과 여건의 변화 그리고 개인적인 현실의 조건 그리고 이렇게 그 변화가 그 그리스도에 관한 인식을 성숙시켜 가게 한 원인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바오로의 사상이 이제 전개되어 나가는데요. 그 길은 이제 이것이 바오로 서간들이 친저성 문제를 직접 쓰신 거 맞냐라는 문제를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새야 뭐 그 저자 문제 갖고 그렇게 막 다 따지고 이제 이것들을 엄밀하게 누가 쓴 거냐 이런 것들을 딱딱딱 따지는 그런 누가 얼마나 이 글에 기여했느냐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시대이지만은 옛날에는 잘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떤 스승님이 있으면은 그 제자 그룹에서 스승님 이름으로 글 내는 거가 뭐 그냥 당연한 그런 일이었고 요새야 뭐 교수가 이제 자기 밑에 대학원생들 글 그런 식으로 뺏어 썼다가 난리가 나는 시대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바오로의 어떤 그 사상을 받아들인 바오로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사상을 받아들인 제자들이 썼다라고 하면은 바오로가 처해 있던 그 상황과 이제 그런 시대의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의 상황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책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바오로 사도가 쓴 건가 만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뭐 바오로 사도뿐만 아니라 뭐 베드로서 뭐 이런 것들도 베드로의 2번째 서간 같은 경우는 뭐 베드로가 직접 쓴 게 아니다라는 데에 이제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오로 서간의 친저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제기되어 왔죠. 그래서 어떤 서간들이 바오로가 직접 쓴 것이고 또 어떤 서간들이 그의 제자들이 쓰거나 편집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서간 속에 나타나는 용어, 문법적 구조, 문체, 문학적 관습, 논증 방법 등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는데 친저성 문제가
친저성 문제,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느냐 말았느냐 문제가 이 글이 성경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예, 당연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글들은 그게 바오로가 썼든가 말았든가 간에 그 내용 자체가 하느님의 영광을 받은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글이다라는 거, 우리에게 계시의 원천으로 주시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교회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들어가냐 마느냐 문제는 이 친자성 문제하고는 논외입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전제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런 거에 또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정도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보건대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건대 이거는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제자들이 이렇게 후대에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것이 성령 그 이제 바오로 사도의 이름을 갖다 썼다라는 그런 거지. 예전에 그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대의 관습은 그렇게 뛰어난 스승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예, 지금처럼 이게 누가 썼냐 말았냐 그거가 갖고 막 논문이 이제 뭐 이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는 등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렇게 썼던 것이기 때문에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령께서 활동하신 것들이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거를 요 연구 결과들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용어나 문법적 구조나 뭐 문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뒤로 가서 참고 자료 238쪽에 있는 바오로 서간의 형식을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는 편지를 보내면은 우리도 늘 그 편지 어렸을 때 편지 쓰기 하면은 뭐 누구에게 뭐 사랑하는 누구에게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쪽에서는 서늘한 가을이 되었고 낙엽이 되고 뭐 이러면서 뭐 이제 저는 어쩌저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안부를 쓰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 써야 할 내용들을 쫙 이렇게 쓰고 그리고 막 하고 저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연락할 때까지 뭐 이렇게 하시고 몇 년 며칠 이제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의 그 양식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래서 뭐 여기 수친 본문 뭐 해서 그 날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그런 것들을 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야 그냥 이메일로 다들 그냥 카톡 걸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잘 지켜가면서 글 써본 적이 참 오래됐다 싶긴 하지만은 또 뭐 아니면은 그 적어도 뭐 요즘 뭐야 공문 써야 되면은 이제 뭐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뭐 이제저제 뭐 이제 관련 그거로 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강 그런 그 형식들이 있죠. 그런 바오로 사도 역시 또 그런 그 당대의 어떤 편지를 쓰는 그런 양식에 따라서 그 형식에 따라 쓰면서 자신만의 좀 그런 것들 다 보면은 각자 글 쓰는 사람마다의 스타일이 있죠. 뭐 공문을 써도 보면은 어떤 양식들을 맞춰가지고 쓰긴 하지만은 왠지 다 똑같이 쓰면 뭔가 이상할 것 같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이제 이리저리 약간 센스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거는 누가 괜히 이제 나중에 뭐 후대 연구가들이 그 사람이 유명해졌다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썼겠구나라는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겠죠. 바오로 사도도 역시 그 쓰기 방식들을 이렇게 하는데 다 이제 그 우선적으로 누가 편지의 발신자이고 누가 순신자를 밝히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오로 서간들을 보면은 그 발신자로서 자신과 또 자신의 동료들을 거명하고 수신자들의 이름이나 수신자 공동체를 명명하면서 그에게 인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지금 마침 쫙 펼쳤는데 갈라티아서가 펼쳐졌어요.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주은의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가 그리고 나와 함께 모든 형제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인 바오로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그리고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 수신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인사 형식은 거의 비슷하지만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살펴보는 게 흥미로운 일이에요. 각 교회에 보낸 서간의 인사문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또 각 교회가 지니고 있던 특성이 달랐기 때문에 그 인사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인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 삶의 모습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계기가 됩니다. 인사말들 이렇게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갈라티아서를 펼쳐놨기 때문에 보면은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느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에는 이렇게 지금 요새 이제 우리말 편지 쓸 때 이제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요즘은 날씨도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부를 묻는 그런 그래서 안부를 묻을 때 상투적으로 좀 좀 날씨나 주변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가 그렇게 그런 기본적인 이렇게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신께 바치는 간단한 기도를 이렇게 편지에 쓰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도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를 편지 안에 적고 있는데 이 바오로의 기도는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오로의 서간을 읽으면서 바오로가 무엇으로 하느님을 찬양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네, 그래서 또 서간도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이제 본문에 들어가야 되죠.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제 바울의 편지는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의, 가르쳐줘야 되는 그 교리에 대한 내용들, 중요한 교의 내용을 일깨워주거나 신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권고죠. 방금 설명한 교의 내용을 토대로서 일상의 삶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 것인지 권고하는 말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윤리나 그리스도교인 행동 양식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할 말 다 했어요. 할 말 다 했으면은 편지글은 인사로 마무리해야죠. 그래서 이때 바오로는 동료들의 소식을 전해주거나 신자들의 인사하는 것으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봅시다. 갈라티아서는 어떻게 끝내고 있는지를 이건 그냥 마침 제가 그냥 펼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펼쳐졌기 때문에. 네. 자.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끝나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끝나긴 했어요. 하여튼 보면은 그럴 땐 때때로 지금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가 필레몬서가 제일 개인적인 글이었으니까 그쪽으로 네, 그래서 보면 끝인사 이르죠.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gat혀있는 에파프라스, 나의 협력자인 마르코와 아리스타크로스와 데마스와 루카가 그대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고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이렇게 때때로 하고 축복의 형식을 빌려서 끝맺음 인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편집글에는 그 사람의 스타일이 늘 언제나 이제 담겨 있죠. 예, 약간 문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쓰셨으면은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하는 그런 양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요거는 직접 쓰셨을 거로 보인다라는 거, 그게 확실하다, 좀 의심스럽지만 그렇다. 근데 어떤 것들은 또 바오로 사도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아닌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그 형식대로 이렇게 누군가 쓴다고 쓴 거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이 친저성 문제를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보면은 로마서, 코린토 전후서, 갈라티아서, 콜로새서, 필리피서, 테살로니가 전후서, 필레몬서 이 서관들은 바오로 사도가 직접 썼든지 종이에 직접 썼든지 대피를 시켰든지 어쨌든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 뭐 어떤 것들은 이제 그 한 편지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나 필리피서 같은 경우는 여러 편지들을 합쳐 놓았을 가능성도, 편집을 해 놓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에페소서에 대해서는 좀 이제 바오로가 직접 썼는지 제자가 좀 이렇게 했는지 아리까리한 부분에 해당하지만은 그래도 바오로의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받은 직제자가 썼든지 자신이 직접 썼든지 이제 그럴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티토서, 티모테오 전후서 이렇게 사목서관이라고 불리는 서관들은 바오로보다 시대가 확실히 뒤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당히 조직화된 교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오로 사도의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뭐 그때보다 디다케라고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거든요. 초대교회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그 티토서나 티모테오서에 나오는 그런 이제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디다케만 해도 이제 좀 더 성경보다는 후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성경으로는 들어오진 않은 초기 교회의 문헌이긴 하지만 성경으로 인정될 만큼은 아닌 그런 문헌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왜 카리스마틱한 그 방랑 선교사들에게 대한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이렇게 만났고 되게 어떤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건설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처럼 우리 교구 신부들이 그런 것 좀 서울대 교구에 딱 이렇게 그 고정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그 순회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이제 어떤 그 확실히 이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용어의 현대적인 용법을 만들어준 그런 이제 그런 말씀의 은사를 받은 선교사들이 분명히 있었단, 그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다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티토서나 티모테오서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후대에 느껴지는 이제 그 방랑 선교사들이 카리스마틱한 사람들이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제 약해져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교계 제도로서 이렇게 있는 감독, 원로, 봉사자 이 이제 성직자 그룹들이 그 각 공동체에 있는 이 사람들이 더 힘을 가져가게 됐는데 그 모습들이 티토서와 티모테오서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 그 시절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이렇게 지금 더 조직화된 교회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80년 이전에는 쓰였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순교를 한 60년대에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80년대라니까 이건 일단 좀 거리가 있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서간 티토서나 티모테오서에 나오는 교회적인 내용들과
또 바오로가 가르친 그런 것들과의 유사성도 조금 덜 좀 이제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걸로 바오로 사도가 바오로 사도가 티토에게 보낸 편지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권위를 여전히 인정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마 이건 바오로 사도가 쓴 게 아닐 거야라고 지금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제 예전에는 바오로 서간으로 분류됐지만은 지금은 히브리서를 볼 때 사도 바오로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뒤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냥. 그냥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 바오로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13장 22절에서 25절의 그 짤막한 내용은 어쩌면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내용이 끼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학자들이 하고 있대요. 뭐 그냥 그렇대요. 그냥 이거는 이 부분은 다 일일이 뭐 이렇게 우리 수준에서 이게 뭐 이 말투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게 바오로 사도가 썼고 말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는 네 딱히 없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진도를 나가기로 한 내용이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떠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요. 교회 안에서 바오로의 위치와 그의 권위에 관한 문제를 좀 보죠. 바오로 사도는 일단 12사도라고 하는 12, 여기 보면 사도단하고 도데카라고 되어 있는 도데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라보로 12이라는 뜻이에요. 12.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앞쪽에서 보면은 12를 맞추려고 되게 애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티아를 뽑는 장면을 보면은 사도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님께서 12를 뽑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12를 이제 되게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바오로의 경우는 12, 12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오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도 사도, 아포스텔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한 어조로 밝혀왔고, 그리고 바오로는 더할 나위 없이 충충한 사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 공동체의 태동과 성장 발전에 있어서 바오로를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초대교회 공동체들 대부분을 세웠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들이라 하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자신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와 일치했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복음과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자신과의 연대성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오로는 때때로 교회의 기둥으로 여겨졌던 베드로나 야고보와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또 어느 누구의 중재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복음 선포를 위해 파견되었다는 사실을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바오로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우 독창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는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저술가였죠. 네, 최근에 와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바오로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네. 위험한 발언이긴 이제 사실상 거의 이 그리스도교의 토대를 놓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제가 흔히 제가 좋아하는 문명이라는 게임을 흔히 실어들고 나는데, 거기도 종교를 창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이 종교의 창시자가 한번 청시가 딱 되잖아요. 그 다음에 좀 지나면은 그 선지자들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그 교리를 더 구체화시키고 확장하는 그런 게 이렇게 나와요. 뭐 그런 것처럼 아마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토대를 먼저 놓으시고 그것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주춧돌 세우고 하는 게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 이렇게 될 거고, 바오로 사도의 또 역할이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학을 또 이렇게 잘 정립한 사람으로서 성 아우구스티노를 얘기를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우리 신학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바오로 사도의 역할은 참 대단하죠. 성경 안에서도 뭐 봅시다. 이 주석이 많아가지고 다 그게 될란가 모르겠는데 뭐 히브리서를 뺀다 치고 티토까지 해가지고 이만큼이고 로마서부터 하면은 한 이만큼이 바오로 사도에게 그거를 지분이 있는 거예요. 네. 저작권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바오로 사도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거죠.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복음 같은 경우는 워낙 예수님 이야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요. 사도행전까지. 뒤에 서간들 그 편지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바오로 사도의 글이고 이제 그 안에서 지금의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 신앙을 살아가고 신학을 하는데 기초를 놓아준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권위는 또 당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들일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모든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또 그래서 그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기까지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다른 어떤 글들보다 그가 쓴 글들을 신약 성경 안에 정경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가 쓴 글들을 갖다가 정경으로 이건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오로가 교회 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이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어떤 장애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오로에 관해서 말할 때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예수님보다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 속에 사셨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이에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만나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거고 결국은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예수님을 뭐 만나볼 수도 없고 다 이렇게 신앙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받아서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의 한순간을 점유하며 사셨던 역사적인 예수님보다는 부활을 통해 영원히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한 것이 소위 바오로의 복음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바오로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영원한 현존을 가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생한 목소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의 그 생생한 목소리는 다름 아닌 그가 쓴 이 서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에 관해 깊이 숙고하고 묵상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바오로 서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바오로 사도가 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바오로 사도가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로마서와 옥중 서간들 안에서 발췌하는 그리스도론적인 찬가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찬가들은 사실 다양한 시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바오로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사용된 문장의 형태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윤리적인 지침 내용들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그리스도교의 윤리적 가르침의 출처가 사실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 안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바오로가 제시하는 윤리적인 지침들의 출처가 어디인지에는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음 시간들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진도 나가기로 한 내용들이 짧아가지고 45분 만에 후루룩 끝났어요. 그래서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좀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 조금 쉬셨다가 좀 더 나눔을 깊이 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령성월이에요, 그렇죠? 네, 위령성월이고 저는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 휴가입니다. 휴가를 낸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일주기거든요. 이제 내일이 일주기 되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성묘 가려고 휴가를 냈어요. 김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기 부산교구 묘지인 양산 거기 하늘공원에 계시기 때문에 뭐 휙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내가지고 다녀올 건데, 뭐 그래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위령성월의 첫째 주간에는 묘지를 방문해서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전대사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연옥영혼 한 사람을 더 이렇게 빨리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혹시 뭐 시간이 되신다라면은 뭐 이렇게 그 친분이 있으신 뭐 이제 그 친지들의 묘를 혹시 뭐 가까운 서울이나 인근에 뭐 모셨다라던가 하면은 뭐 시간 내셔가지고 이제 묘지를 방문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거고, 예, 그리고 뭐 사실 이 전대사를 채우기 위해서 되게 괜찮은 것들 가운데 하나는 성지순례이긴 하죠.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명동성당, 지하성당도 사실 그 안에 이제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묘지 성당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기도하시는 것들로도 이렇게 우리 연옥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빨리 보낼 수 있는 그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상교회의 우리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11일부터 해가지고 11월 1일, 2일 이렇게 해서 모든 성인들 주기과 위령의 날 통해서 우리가 모든 성인의 통공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저는 준비해가고 휘링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도 영광성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그 성서 모짜리 이민수 신부님께서 또 좋은 우리 진도가 지금 제가 이렇게 그 빡빡하게 안 나가도 될 만큼 지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도 나가지 말고 또 특강으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 준비해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그냥 평소대로 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전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